하나님, 모든 생명을 내시고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예배를 어여삐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같이 부릅시다. 시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47편 12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내 문빗장 단단히 잠그시고 거기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흰떡 고물 같은 우박이 쏟아지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를 견디어 내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모진 추위 녹이시고 바람 부니 얼음 녹아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 주님의 법도 백성에게 보이셨네.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 그들은 아무도 주의 계명 알 수 없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해 첫 예배 그리고 예물을 바치오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잘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마무리하고 새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어디서나 진심으로 주님 경배하며 예배 올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새로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시고 건강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어린 자녀들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늘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319장입니다. 십자가로 새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둘째 주일이고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송축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때죠.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 신정에도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누곤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요, 또 덕담이죠. 이때 복이라는 것을 무슨 행운이나 당첨이나 그런 것으로 여기면 좀 허망한 말이 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며 숨을 쉬며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많은 복인지 모릅니다. 행운과는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배우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몸으로도 영혼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은 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빛처럼 신비롭고 좋은 것이 있을까요? 석양을 바라보면 저물어가는 빛이 아쉽고, 새벽이면 어두움을 몰아가는 빛이 참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사진도 빛이 없으면 찍을 수 없습니다. 점점 이제 낮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빛을 주셨습니다. 가물가물 보일 듯 말 듯 반짝이는 저 별빛은 그 별을 떠난 지 몇만 년이 되어서 달려와서 드디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 몇만 년 전에 떠난 빛이 어젯밤 내 눈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소 닭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눈으로 찬탄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라봅니다.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신앙의 눈빛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말씀을 저에게 뜻풀이 하라고 하면, 이 놀라운 세상을 보아라, 좋지 아니하냐?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할지언정 화내고 싸우고 있으면 쓰겄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의 빛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빛입니다. 자연의 빛도 중요하지만 그 빛이 아무리 있어봤자 마음이 고약해져서 어두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름답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게 되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실명한 다음에 더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맹인인 안요한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주일날 아침에 교회 문에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던 그가 37살에 갑자기 실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은 시력이 정상일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반항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희망과 감사의 대상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려면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여야 하고 충족이 아닌 자족을 알아야 한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의심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면 바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하거나 시기심이나 적개심으로 가득하거나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좋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셔서 여러분이 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길을 찾아가듯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은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자신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쓰고 또 도와주고 간 사람들, 그런 인생이 세상에 살맛을 내는 소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빛을 발하게 되죠. 이사야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치유하고 포로와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쁘다고 할까요? 이것은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놀라운 급성장을 했지만 신학이 없고 경건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올바른 교회관도 없어서
각자 도생하듯이 재물과 권력을 쫓는 이기적인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만나자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위기를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싸매어 치유하고 징계받은 사람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빛을 받읍시다. 예배에서도 주님의 빛을 받고 교육과 선교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실행하고 재정 예산이나 집행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합시다. 언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전과 전혀 다른 교회가 될까 하는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빛을 발하되 자기가 맡은 구역에 빛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의 촛불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주님을 모셔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어두워지는 세상의 빛을 밝히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발광체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공동 기도를 드립시다. 태초에 천지를 온전하게 지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암흑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간의 매듭을 씻고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 첫 발자국을 내디디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원합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여기 다 내려놓고 새 마음과 새 생활로 새 시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작은아마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이지만 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함께 부릅시다.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시간, 새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빛의 자녀들로 세우셨으니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불빛을 밝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 2021년 새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2단계 방역이 연장되어서 다음 주일에도 예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고 또 기도합시다.